성탄 우리의 왕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옆에 교육관이 난리네요.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요 공관 복음이라고 하는데 공관이라는 뜻이 공통점할 때 공이고 관점할 때 관입니다. 그래서 이 비슷한 관점으로 예수님에 관해 기록한 이야기 그 성경이 바로 이제 공관 복음이고 마태, 마가, 누가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과 달리 마태, 마가, 누가 복음 사이에는요 굉장히 이제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겹쳐 있다라는 것을 우리 아마 이 자리에 모여 계신 모두가 아실 것입니다. 이렇게 비슷한 관점을 가지고 예수님에 관해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사실 마태, 마가, 누가 복음 사이에는 각자가 강조하고자 하는 강조점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섬기러 오신 예수님 해서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많이 강조하고 있고, 또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이방인을 위해, 그러니까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그러니까 모든 이들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고요. 또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요 이제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이렇게 마태복음이 예수님을 왕으로 소개하는 이유는요, 이 마태복음이 유대인들을 위해 기록된 성경이기 때문이에요. 마태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때 이 왕이시다, 그분이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그 구원자는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서두를 보시면 족보부터 시작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족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족보는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 다윗으로 연결되는데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족보를 따른다. 그러니까 그분은 다윗의 족보를 따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왕이다. 그리고 그 왕은 너희를 구원할 구원자가 되신다. 여러분, 이게 이 족보가 기록된 이유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요, 여기까지 이 내용만 가지고서 볼 때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이 생각한 방식으로 그 예수님을 오해할 여지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대인들이 바라는 그 왕은요 정치적인 구원자였기 때문입니다. 이걸 이제 정치적인 메시아라고 말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냐면 지금 현재 역사적인 상황이 로마의 수하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의 통치로부터 우리들을 구원해줄 그 다윗과 같은 그 왕, 그게 바로 유대인들이 바라는 구원자요 왕의 이미지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태가 이제 예수님을 왕으로 소개할 때 이 왕이라고 할 때 유대인들이 갖게 될 그 오해의 여지를 거두기 위해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마태는 충분히 유대인들이 왕이 오셨어라고 할 때 그 왕을 오해할 것을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마태도 유대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이 생각했던 왕에 대한 오해가 예수님을 통해 거쳐졌듯이 이 글을 읽는 사람들 역시도 왕에 대한 오해를 거둘 수 있도록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요. 18절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여기 18절 보시면 약혼이라는 말은 결혼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동거하기 전이다라는 것은 아직 이 부부 사이에 첫날 밤을 보내기 전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마리아가 뭘 하게 됐어요? 임신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마태는요 이 임신하게 된 것을 가지고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라고 말을 하죠. 마태는 이 표현을요 여기서만 끝내는 게 아니라 20절에 한 번 더 이 표현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한 번 더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했다, 예수님을 임신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데요. 이렇게 마태가 두 번이나 이 똑같은 표현을 반복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죠. 이걸 강조하고 싶어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강조함으로써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이냐 하냐면 이 왕은 사람으로부터 난 왕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난 왕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왕이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말은 그 왕의
신성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이 신성을 마태가 이렇게 짚고 넘어가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당시에 생각한 왕은요, 인간적으로, 그러니까 훌륭하고 위대한 인간으로서의 그 왕이 우리를 구원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입지를 가진 인물들을 계속해서 주목해 왔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눈은 오직 사람에게 가 있었습니다. 훌륭한 인물이 나타나면 야, 저 사람 아닐까? 저 사람이 우리를 구원할 사람 아닐까? 이렇게 주목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그 왕은요, 그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왕이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절대로 사람을 구원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태는요, 너희가 생각하는 메시아, 너희가 생각하는 구원자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 구원자는 그보다 더 크신이다 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라는 것을 이렇게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기대한 구원자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말이죠. 그러나 마태는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가 하나님이시다 임과 동시에 사람이라는 것도 강조하고 있어요. 21절 상반절도 눈으로 보실래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죠? 마태는요, 성령으로 잉태된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셨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21절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말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어서 그 왕이 유대인들에게 가져다 줄 구원은요, 정치적인 해방이 아니라 죄로부터의 해방이라고 말하는데요. 21절 하반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러분, 여기까지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왕에 대해서 소개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생각한 왕의 이미지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생각한 왕이 자신들을 구원할 스토리가 있었거든요. 그렇게 오해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마태는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내실 왕은 단지 사람이 아니야 라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는 사람에 의해 임신한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 성령 하나님에 의해 임신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내실 왕은 하나님의 아들이셔, 하나님이시다라는 게 마태가 전하고자 하는 왕에 관한 첫 번째 내용이었고, 다음으로 그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게 유대인들에게 전하고자 한 왕에 관련된 두 번째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이라는 이 어울리지 않는 일을 통해 그 구원자가 하고자 하시는 일은 정치적인 해방이 아니라 죄로부터의 해방, 죄로부터의 구원이다라는 것을 이제 마태가 유대인들에게 소개하는 왕에 관련된 내용이 됩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까지의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조금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먼저는요, 유대인들에게 이 왕에 대한 소식, 이 구원자에 대한 소식이 어떻게 들렸을지에 대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지금 로마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왕과 그 구원자, 그 메시아를 원했죠. 그래서 그들은요, 계속해서 사람들을 주목했습니다. 이 사람이면 내 기대와 소망을 이루어줄까? 이 사람이면 내가 바라는 그 구원자로서의 나를 이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줄까? 라고 말입니다. 훌륭한 사람들이 나타나기만 하면 그 사람들을 주목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기대가 이내 사그라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기 때문인 거죠. 그죠? 사람은 절대 사람을 구원해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연예인을 볼 때 이 장면이 많이 생각이 납니다. 연예인, 우리 시대, 그 시대마다 시대를 휩쓰는 스타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막 떠오를 때는 그 스타에 대한 미담이 막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 사람은 이렇다, 저 사람은 날 때부터가 달랐다, 뭐 어렸을 때 뭐 그랬다, 막 뭐, 그리고 그 사람이 뭐 지금 뭐 후배들한테 이렇게 한다더라, 뭐 저렇게 한다더라, 뭐 이런 선행을 했다더라, 미담이 수도 없이 쏟아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그 스타의 미담과 반대되는 이야기들이 막 불쑥불쑥 튀어나오죠.
그렇게 한두 개 몇 개 튀어나오다 보면 예전에 과거에 이랬다더라, 전에는 저랬다더라, 이런 이야기들이 또 나오면서 그 사람의 흠과 허물이 막 들춰지기 시작하면서 바로 이렇게 추락해 버리는 거. 여러분, 그런 이제 사람이 가진 한계 아니겠습니까? 근데 마태가 말하는 왕은요, 그런 스타와는 다르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미담을 남기다가 언제고 돌변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분은 완전하세요. 왜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기대한 것과 달리 예수님이 왕으로서 가져다 줄 그런 구원은요, 로마를 물리치고 떵떵거리게 해줄 수 있는 그런 힘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분은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나셨습니다. 만약 로마를 놀래킬 정도로의 힘으로 자신이 구원자요 왕이라는 것을 증명하려 하셨다면 사람이 되는 것보다 하늘에서 한 말씀 크게 하셨으면 더 효과적이었겠죠. 그죠? 이놈들아 이러면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히려 그 반대로요, 그런 식으로 유대인들이 바라는 식으로 구원자가 되지 않으셨다라는 게 본문의 내용인 거죠. 오히려 그 반대로 힘을 내려놓는 쪽으로 유대인들의 왕이요 구원자가 되셨다라는 겁니다. 그들을 위해 하나님이신 그분이 기꺼이 약해지기로 결정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요, 사람의 몸을 입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모습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아무도 알아봐 주지 않는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으로서 이 땅에 우리 곁으로 찾아오신 데에는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를 위해, 사람을 위해 죽어 주셔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요, 하나님은요, 죽으실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없습니다. 그분이 사람이 되신 이유는 너무나도 명확하죠. 죽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의 백성을 위해서 말이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왕으로서, 구원자로서 오신 이유가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람과 사람 간에 생명을 주고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생명이 없는 사람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는요, 교환이 일어나야 됩니다. 만약에 생명을 주고받을 수 있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상대방이 생명이 없어요. 난 생명이 있어요. 근데 상대방에게 생명을 주려면 나의 생명을 그 사람에게 주고 그 사람의 생명 없음을 내가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환이 일어나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방법이 이런 교환입니다. 교환. 어떠한 교환입니까?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그분이 생명이 없는 우리와 자기 자신을 교환하신 사건이 바로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말의 의미이고, 그분이 사람이 되신 이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때문에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들어보십시오. 너희가 바라는 구원자는 너희를 로마로부터 구원해 주는 거지. 그래서 힘도 있고 잘 나가고 그런 구원자를, 그런 왕을 바라는 거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더 본질적인 내용에서의 구원을 원하신다.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사는 너희의 존재를 구원하시기 위해 구원자를 보내셨다. 그리고 그 구원자는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와서 자기 자신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 없음을 바꿔내셨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 여러분, 이게 오늘 마태가 이 내용을 통해 유대인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마태의 이야기가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이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이 무엇이냐 하냐면 사람은 절대로 사람 스스로를 구원해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들에게는요, 여러분,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그 구원자에 대한 우리의 고백은요, 이런 거죠. 오늘 본문을 따른다면 당신은 나를 구원하실 왕이 되십니다 라는 고백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 삶을 살 때 가만 보면 시대가 요구하는 구원자들이 있고 그 구원자들을요 우리의 왕으로 고백하며 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구원자요 왕으로 등장하는 시대에 빠지지 않는 그 구원자가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돈, 그죠? 결혼, 뭐 직업, 자녀, 건강. 여러분 각각의 이 주제들은요 우리 시대의 구원자라고 자청하고 우리에게 자신이 왕이라고 말하는 존재들이죠. 대상들이죠. 여러분 때문에 주변에서요 요즘에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으세요? 야 그래도 네 나이가 몇인데 자산이 이거밖에 안 돼. 야 너 그거 가지고서 너 미래는 계획할 수 있겠어? 너 결혼은 할 수 있겠어? 너 삶은 제대로 살아낼 수 있겠어? 여러분 이러한 말을 들으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흔들리지 않으세요? 물론 여러분들은 신앙이 좋으시니까 흔들리지 않으시겠죠. 모두가 다 흔들리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말들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자가 돈이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이라는 거죠. 돈이 우리의 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흔들리니까 그 밑에 백성으로 사는 우리도 흔들리는 것 아니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다양한 주제들로 대입해 봤을 때 동일하게 다 적용이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요 결혼이 나의 구원자라고 생각할 겁니다. 때문에 결혼하지 못한 나를 보며 한탄에 빠지는 거죠. 어떤 사람은 직업이 나의 구원자요 왕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건강이 나의,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자녀가 나의 구원이고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의 외모가 구원자이고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서요 우리가 그것들을 우리의 왕으로 여기며 살기 때문에 그것들을 소유하지 못했을 때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흔들리네요. 저의 왕인가?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소유하지 못했을 때 그것들이 우리의 구원자의 왕이 되니까 그러한 것들을 소유하지 못했을 때 우리의 삶이 흔들리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왕은 없어. 왕정 체제가 아니니까 왕은 없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본질상 정말 이 중심 가운데 우리의 삶에 진짜 우리의 구원자는 이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왕은 이거야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 대상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다양한 주제들이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의 왕으로 자리매김할 때 우리가 경험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것들을 왕으로 여기며 살 때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자신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돈이 적어도 나를 잃습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반대로 돈이 많아도 나를 잃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돈이 많느냐 돈이 적으냐가 아니라 내가 그 돈을 나의 전부로 나의 왕으로 여기게 될 때 그 돈보다 내가 소중하지 않은 존재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돈 앞에서 내 자신을 잃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단지 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의 주제들이 있어요. 나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 주제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 주제들 앞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잃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들을 우리의 구원자이고 왕으로 여기게 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복음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왕은요 우리를 잃게 만드는 그러한 왕들이 아니라요 도리어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잃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왕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왕이 되신다, 우리의 왕이 되신다라는 것은요 그분은 막 높으시고 우리는 하찮은 막 이렇게 밑바닥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삶에 그분이 왕이신 그분이 우리의 삶에 자신의 최선의 것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말의 의미가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라는 고백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진짜 왕은요 목자가 자기의 양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을 수 있듯이 여러분 진짜 왕은 동일하게 자신의 백성을 위해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왕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왕이라는 말은요, 이 참된 왕의 내용과 같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또 다른 이름이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와 같습니다. 본문 보시면 또 다른 이름이 이렇게 등장해요. 임마누엘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인데, 이 말을 의역하면 이렇습니다. 너는 내가 책임진다. 여러분 그게 임마누엘이라는 말의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내 속마음까지 다 까발리게 될 때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아니면 나를 뭐 저런 인간이 나 있어 하고 멀리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여러분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아마 전자라고 하시는 분은 자기 객관화가 잘 안 되시는 분일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후자라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의 속마음까지 다 까발리게 되잖아요. 여러분 모두가 손가락질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사실은 더 이기적이고 더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인데,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언제까지나,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라고 말이죠. 여러분 때문에 임마누엘은요, 너는 내가 책임진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고 왕이어야만 할 수 있는 말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 대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라는 말의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못난 모습과 부족하고 연약하며 고집스러운 그 아주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그런 모습을 보시고서도요, 우리 모두에게 자신의 최선을 다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말의 의미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성탄절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음을 기억하고 고백하는 절기인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왕되심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한다면 여러분 이건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왕되심 안에서요, 우리의 삶을 다시금 정돈하는 절기가 바로 성탄절이다라는 것이요. 내 삶의 진짜 왕은 다른 무엇이 아닙니다. 바로 누구이시다? 나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담아 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해보고 말씀을 마칠 건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나심 있잖아요. 이 성탄절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샤방샤방하고 반짝반짝이고 아름답고 막 캐롤이 울리고 막 그저 사랑하는 연인과 손을 잡고 뭐 막 이런 낭만적인 것들이 떠오를 것 같은데요. 여러분 하지만 오늘 본문을 조금만 제대로 적나라하게 우리가 본다면 예수님의 이 나심은요, 그저 마냥 아름다운 사건만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마리아가 수태고지 천사로부터 이 이야기를 듣고서 비천한 여종에게 이런 일을 이루시다니요 라고 찬양하기는 했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라고 해서 요셉의 아이가 아닌 아이를 임신했다라는 사실은요, 여러분 굉장한 많은 오해를 받았어야만 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죠? 당시에 결혼한 여인이 이러한 식으로 임신을 했다라면 사회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매장당하게 되는 일이었거든요. 여러분 요셉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요셉에게 마리아의 임신 소식은요,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셉은 이 일을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요, 조용히 파혼을 하기로 결정했죠. 그게 19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자 하여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 여러분 당시에 남편과의 첫날 밤을 보내지도 않았는데 임신을 했다라는 이 사실은요,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셉은요, 파혼을 결정합니다. 예수님의 나심 성탄은요,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의 아름다웠던 신혼의 모든 계획을 끝장내 버리게 한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죠. 모든 자신들의 계획이 어그러졌다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마냥 캐롤송의 아름다운 이미지만 그릴 수 없는 게 이 예수님의 나심의 적나라한 장면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것이냐 하냐면, 예수님의 나심은 마냥 그런 아름다운 것들로 가득한 우리가 상상하는 그 정도의 그런 날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탄은요, 여러분,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기대가 꺾이는 날입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계획이 꺾이고 유대인들의 메시아에 대한, 구원자에 대한 그 기대가 꺾였던 것처럼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계획과 기대가 꺾임으로써 더 선명해지는 결과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계획과 기대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기대의 결과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여러분, 성탄은요, 이처럼 나의 계획과 나의 기대가 꺾이는 날입니다. 그러나 그 계획과 그 기대가 꺾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는 날이 바로 성탄이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계획과 기대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의 기대가 실현된 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오늘 본문 속의 요셉은요, 처음에는 파혼하려고 했으나 자신의 계획과 기대보다 더 큰 하나님의 계획과 기대가 실현되었다라는 사실로 인해 그 성탄을 믿음으로 받아냅니다. 자신의 계획이 꺾이는 그 실망을 넘어서요, 기뻐하는 자리에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과 25절을 보시면 이렇게 오늘 본문이 마무리돼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여러분, 지금 요셉이 자신의 계획과 기대가 모두 다 꺾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더 큰 계획과 기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게 24절과 25절의 내용이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가 맞이하는 성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나심은요, 우리의 모든 계획과 우리의 기대가 꺾이는 자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계획과 기대가 꺾이더라도 실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계획과 기대가 꺾여 있는 그 자리에 누가 계시기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성탄절은요, 우리가 꺾여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을 마주하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다라고 우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절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계획이 꺾인 것 같은 우리의 그 인생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더 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더 큰 계획과 기대를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계획과 기대가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살게 하시기 위해서요, 자신을 꺾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 우리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왕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그분을 임마누엘로 누리며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